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자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경을 적용해서 유다가 사도의 12명 가운데서 거리난 부분을 다루면서 그 거리난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가,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들이 과연 성경적인 그런 적용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마띠아가 선출되었는데 이 마띠아는 성경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전승에 보면 마띠아의 행적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럼 마띠아가 도대체 누군가, 마띠아를 왜 선택했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 12명을 꼭 채워야 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0명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급작스럽게 이 문제를 제안을 하면서 거리난 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주장과 그리고 그의 성경 적용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채워야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의 직분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도를 12로 택하신 의도가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의도는 이 사도의 수가 12일 때 그 의도가 충족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아울러서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도의 수를 채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행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등장하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그 어느 한 지파도 이 성령 충만함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충만한 수, 12로 꽉 채워진 그 수는 곧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완성해 주셨는데,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다 갖춰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공식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냄을 받는다. 그리고 사역을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도가 이렇게 궐이 나게 된 것은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행동했던,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배신을 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각한 저주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도 이 본문 가운데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목매어 죽었고 그가 취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시편 41편, 69편, 109편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는 제 길로 갔다라고 베드로가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베드로의 이 적용이 옳은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에 적용해서 이 유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하는 방법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가까운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풀어내면서 가룟 유다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밝혔잖아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그래서 모든 120문도들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도의 수는 12이고 12이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리고 이 12를 채워야 사도로서 예수님이 정하신 이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따라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수긍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뜻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건가?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결정이 일어나기까지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느끼는 가운데서 하게 될 때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띠아를 선택하게 된 것, 이것은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인데, 과연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결정을 한 것이 맞나? 도대체 이 마띠아는 누군가? 이 마띠아는 성경에 그의 행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와 함께 거론되었던 다른 사람은 거창하게 얘기할 게 많았지만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그리고 마띠아가 제비뽑기 가운데 뽑혔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정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마띠아를 11사도에 가입해서 12사도 완전한 수를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띠아에 대해서 그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 12사도 가운데 거리난 부분을 택할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부활의 증거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2사도 가운데 진정 들어가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사도행전의 뒷부분, 중간부터 뒷부분, 이 사도 바울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항상 하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데, 이 조건에 사도 바울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충만한 수에 들어갈 사람은 마띠아가 맞는 겁니다.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 항상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일꾼으로, 그리고 거리난 부분에
채워 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비뽑아 마띠아를 선택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가 주로 활동했던 그런 영역은 유대와 에디오피아입니다. 어떤 학자는 카스피해 근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도 순교를 당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목매달고 그리고 참수했다, 목을 잘라 죽였다, 뭐 이런 교회사에서 그런 전승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도 순교의 길을 갔다. 저는 이 마띠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드러난 사람은 아니지만 또 이후 행적도 뭐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요란 폭적하게 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마띠아는 정말 조용히 말없이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갔던 사람이고, 마띠아가 무엇보다도 12 그 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나서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뭐 굉장하게 뭐 영향을 끼치고 뭐 굉장한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조용히 꿋꿋하게 예수와 함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과 함께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되 부활의 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사람, 그걸 최고로 쳐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다릅니다.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활의 능력을 기꺼이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본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기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부어 주시는 거구나. 마띠아가 선택되어져야 했던 것은 교회의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조건, 그들의 어떤 영향력,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사도의 충만한 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런 수를 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더 뒤로 미루지 않으시고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완전한 수에 내가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자기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두고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듬어지고 또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수에 완전히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과연 내가 이 교회의 마지막 퍼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